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섞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으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주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서두는 표시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줄 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시는 양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더하고는 모든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리고 없은즉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계속이요. 23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된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성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성막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깊이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막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성막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보통 공부하려면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한 번 다 공부하려면. 근데 이걸 갖다가 교인들한테 이거를 설교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막만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가서는 성의 성자도 듣기 싫을 정도로 그 정도로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1년짜리를 제가 쪼갰어요. 전부 다 쪼갰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사순절 기간이면 사순절 기간, 또 아니면은 맥추절이면 맥추절 기간, 아니면은 땡스기빙이면 땡스기빙 동안, 크리스마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쪼갰습니다. 다 쪼개가지고 이제 이 성막론을 공부할 텐데요. 혹시 성막론을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좀 들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제 방송을 한번 더 들어보시면 성막론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실 줄로 압니다. 자, 성막은요, 이 성경에 장장 50번이나 성경에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성경이 실적으로 10석장밖에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겨우 13장밖에 안 되는데 성막은 장장 50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히브리서에는요, 성막에 대해서 4장이나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성막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압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것을 알려면 레위기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레위기서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막을 강의를 하면서 성서와 지성서만 제가 이야기를 했고 앞부분을 제가 얘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론하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 오늘 그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막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러분이 아마 대충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나오실 거예요.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요 안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입구인데요. 입구에 들어가면 요게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요 앞에 가면 이제 손 씻는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요. 바로 이 앞의 이야기. 일반 백성들은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디서 이 사람들이 죄를 씻냐면요. 바로 요 문 앞에서. 여기를 갖다가 보통 성경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회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막문. 근데 회막문이나 성막이나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막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텐트용으로 양쪽에 이렇게 그림을 양쪽에 이렇게 요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운반하는 저거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네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이거를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 텐트에 쉽게 말하면 거룩한 텐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전부 다 뜯어가지고 옮기고 또 뜯어가지고 옮기면 다시 셋업해야 되고 그래서 성막이라고 그러고 회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다 할 때는 회막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기억하시죠?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쓰는 용어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반하라 그럴 때는 성막, 모세가 하나님과 만날 때는 뭐예요? 회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회막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서에 가면은 놀라운 그 성경이 예언이 있는데요.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생축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자, 이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안수를 하라.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세 번째는 피를 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각을 떠요. 뭘 떠요? 각을 띱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부 다 불을 태워요. 자, 이것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할 때부터 유대인들은 지금도 합니다. 요대로 해요, 요대로. 네, 요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째서 그러면은 히브리서와 연관이 되느냐. 제가 조금은 이따 설명하고요. 요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축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그 짐승을 집에서 길리운 것을 가져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시장에서 파는 거를 사다가 갖다 놔야 됩니까? 어떤 겁니까? 집에서 기르는 거. 그렇죠. 집에서 기르는 거. 그래서 생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기르지 않은 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축, 집에서 기른 거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난 죄를 졌어. 자,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 죄값을 하나님 앞에 씻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집에서 길려온 것을 갖다가 이 앞 번제단 앞으로 데리고 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기 앞에 누가 서 있냐면 제사장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짐승을 예를 들어서 이제 소를 가져왔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 소를 가져왔는데 이제 뭘 해야 돼요? 안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안수를 제사장이 할까요? 아니면은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할까요? 짐승을 가져온 사람.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왜?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한다 그래요. 제사장이 안 해요. 내가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죄가 그 짐승한테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한테 안수를 해요. 자, 안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송아지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한 번에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못 죽여요. 절대 못 죽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그 소의 이마에 여기 중심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도살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친답니다. 친대. 그러면 피가 팍 튀겠죠. 네, 팍 튑니다. 근데 우리 일반화 사람들은 그거 쳐요, 못 쳐요? 못 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잘못 쳐가지고 눈이 튀어나가고 또 쳐서 눈이 튀어나가고 죽을 때까지 그걸 치는 거예요. 그러면 온 몸에 뭐가 묻어요? 피가 묻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온몸에 피로 목욕을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억지로 해서 촥 죽이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받아가서 그걸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한테 줘요. 그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갖다가 사하는 것을 번제단 주위에다가 딱 뿌립니다. 그럼 그 사람의 죄가 이제 사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거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가죽을 벗겨. 여러분들 소가죽 벗길 것이 있어요? 그거 엄청 힘들답니다. 안 해봤지만 그게 벗긴다는 게 여러분, 근데요, 그거 벗겨야 된대요. 죄진 사람. 그거를 벗기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가죽을 벗기려고 그러면 손에 몸에 온몸에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가죽을 찧어내는 거예요. 가죽을 가죽을 다 뜯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각 뜨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는 여기대로 전부 다 각을. 이게 각 치는 것도요, 이게 쉽지 않대요. 예, 한번 치면 되는 것 같죠. 아니, 저도 그 소고기 같은 거 이제 이만한 거 돼지고기 사가지고 그거 슬라이스 하는 것도 힘드는데 말이에요. 그거 힘들어요. 응? 근데 각을 뜬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 마리를 다. 그러면 땀이 뻘뻘 나면서 온몸에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할까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소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소한테 죄를 전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막을 알아야 돼요. 응? 가죽을 찢는 건요,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 당하셨잖아요. 옆구리에 그 찔린 피가 말이에요. 그 고통 주는. 근데 그 구약시대 때는 이미 그 레위기서에서 하고 있어요. 각을 치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각을 뜬 걸 갖다가 내장을 다 떼가지고요, 손으로 다 씻어서 제사장이 그걸 갖다가 불에다 다 태웁니다. 태우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흠명하시고 하나님 그러십니다. 좋다.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럼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합니다. 이게 레위기에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레위기서 1장 2절 9절까지 읽으면 그냥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안 나. 여러분 조금 실감이 나세요? 조금 실감이 나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좀 이따가 십자가 얘기할 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것이요. 요거 지우고요. 그럼 이것이 영적으로 오늘날 신약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냐.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힘을 있어요. 네, 잘 보세요. 이 성사와 지성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늘의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 번제단 뜰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요것을 가고 땅의 성막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는 요 붙어 있는 그
성사와 지성사의 이 문은요, 이것은 이거는요, 하늘의 성막과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을 의미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성막과 땅의 성막이기 때문에 이 하늘에 있는 성막과 땅에 있는 성막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하나가 되려면 피가 있어야 돼요. 누구의 피가 있어야 되느냐? 죄 없는 피가 있어야 돼요. 그 죄 없는 피를 뿌려야 돼요. 그 피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죽으시면서 하늘나라에 가시는 그 순간 하늘과 땅이 일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이것을 지우고요. 이제 본문 속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8절에는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언약의 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22절부터 28절까지는 언약의 심판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언약은 유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언은 죽은 사람이 있을 때 유언이 혈육을 발생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유언을 하셨어. 어떤 유언을 하셨냐면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유언,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 유언이 실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유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은 피에 있대. 피가 뿌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했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 유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자녀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을 때 어떤 피를 흘리셨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이 아마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제가 반복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는요 그냥 피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셨을 때 그냥 돌아가셨어요? 심판받고 그냥 아니에요. 십자가 치시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난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러분들 이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어떤 채찍인지 아세요? 길이가 약 한 2m, 거의 3m 되는 긴 줄이에요. 이 줄을 이렇게 돌린대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이 앞에 이렇게 날카로운데 여기에 이렇게 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박혀있다. 이 채찍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린대요. 그럼 저기 사람 있잖아요.
저기 3m 전방에 그 원기를 빙빙 돌려요. 그래서 한번 딱 치면은 그 맞은 자리가 살짝 팍 튀어나와요. 그리고 또 이 눈에 맞으면 눈이 튀어나옵니다. 머리에 맞으면 머리가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채찍을 한 대 맞았겠어요. 그 예수님의 그 피 터짐을 예수님이 참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까 양이 그렇게 막 그냥 가죽을 벗기면서 막 죽듯이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 채찍에 팍 치면은 예수님이 그거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참으시잖아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반 죽음이 되었을 때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를 치도록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그 못을 박았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프다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 치셨어요. 왜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마치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이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듯이 예수님이 그 양과 뭐가 다를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세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양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때 시했던 것이 신약에 와서 누가 대신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요. 이 말씀에서 본다면 이제 넘어가면요. 언약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몇 번 죽으세요? 두 번 죽어요?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죠. 한 번. 그 예수님은 몇 번 죽을까요? 한 번. 예수님도 한 번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단 한 번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 번 죽잖아요. 한 번으로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죄를 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얘기야. 단 한 번으로. 더 이상 제사장 앞에 가서 양을 끌고 가서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24절입니다. 9장 24절,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갈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계속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죠? 아멘. 예. 제가 아까 드린 얘기, 그 하늘의 성막, 땅의 성막에 대한 얘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막에다가 피를 뿌리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느냐? 인간은 한 번을 죽는데 뭐 받는다고요? 심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는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우리는 심판 안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심판 안 받아요. 왜? 백보자 심판. 예? 백보자 심판. 예, 그건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얘기는 심판을 안 받는 얘기예요. 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이 뭐 했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이 왜 주일날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아멘. 아멘.
이호순 목사를 보고 교회 나오라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보고 교회 나오라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깨닫지 못하면 주일날 예배 못 드려요. 이거 깨닫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들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린다. 이거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실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이것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되게 바빠요. 저도. 근데 저 먼데이 트루 프라이데이 그거 다 하잖아요. 그거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거 다 합니다. 왜 그거 하느냐? 하나님 감사. 왜?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성경 읽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떤 분이 갑자기 돈이 3,000불이 생겼대. 그럼 11조 얼마야? 300불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번에 고민을 했대. 하나님 이거 300불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생겼잖아요. 좀 깎으면 안 돼요. 그래서 깎았대요. 그래가지고 한 200불이 드렸대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운전하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3,000불이 날아갔대요. 차 수리하려고. 뭔 소리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지 않으면 그거 뺏어갑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거기서 300불을 안고 그냥 100불을 드렸어도 있었게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지 않고 억지로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하자. 얼마 전에요. 좀 오래전 됐는데요. 알라스카에 그 어느 큰 배가 그를 지나가다가 좌절해가지고 그 배가 무슨 배냐면 기름배였습니다. 기름 싣고 가는 배가 그 넓은 지역에 그냥 기름티가 떼어가지고 엄청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부에서 가서 그걸 다 하는데 그 해양학자들이 거기에 있는 그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 돌고래 2마리를 했는데 온몸에 기름덩어리죠. 그거를 갖다가 그 생물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가지고 가죠. 그걸 갖다가 살리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대요. 씻기고 닦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얼마가 들었냐면요. 한 마리당 8만 불이 들었대요. 그 2마리니까 얼마예요? 8, 16, 16 들은 거예요.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깨가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렸대. 살려가지고 이제 연습을 많이 시켰대. 고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그 생물학자들이 기쁘잖아요. 2마리를 이제 도로 이제 원래 고향으로 보내기 위해서 큰 배를 사람을 싣고 그 차량까지 하면서 그거 갖다 하면서 배를 타고 고향으로 이제 2마리를 보내기 위해서 그 행사를 했대. 그래서 딱 고향에 와가지고 그 2마리를 이제 보냈답니다. 다 보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는 사람한테 이야 살았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요. 큰 범고래가 그 2마리를 꿀꺽 하고 삼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오 마이 갓 하고 기겁을 한 거죠. 기겁을 한 거죠. 거기서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죽을 것은 죽는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생물이나 사람이나 한 번은 죽어요. 그냥 죽어. 돈이 많이 들어서 다 죽어요.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잖아요. 죄가 많아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세요. 죄가 많은데 나를 용서하셔. 왜 용서하냐? 이유가 뭘 거예요? 단 하나.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나를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하늘나라 가는 인생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십니다. 왜 용서하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없다면 우리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 이 감격, 이 사랑을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고기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